아버지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마지막 그 소리가 올라가는군요. 사실 저도 옛날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해지고 목소리를 애껴야 되는데 막 찾아 때는 막 부르짖으니까 참 아주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였는데 고음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올라가시네요. 자,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좌우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사랑 연합 주일이다, 좀 생소한 말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세대와 세대가 분리하지 말고 한번 같이 모이자.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공간의 제약은 받지만은 이제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랑 헌신 혹은 건축 예물, 그 사랑의 표시로 아버지께 예물 드리면서 성만찬식을 우리가 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뭐 특송, 율동 여러 가지 우리가 유치부가, 유년부가, 아동부가, 청년들이, 장년들이 서로가 이렇게 함께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유치부 아이였구나, 중고등부였구나, 이제 그런 여러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성찬식을 우리 행하려고 준비를 다 했지만은 또 주변의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조금 산밀, 좀 조심한 산밀은 밀폐된 공간들 혹은 밀접 가까이 하는 이런 만남들, 하나 또 뭐죠? 밀집 역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임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도 4층에도 우리 3층에도 이제 적당한 거리를 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또 예배 전후에 오는 식사 모임, 어떤 차 모임, 티 모임, 이런 또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교회가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다 마스크를 쓰시고 군데군데 오실 때마다 소독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게 쌍방향이지만은 여러분 전체는 다 한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4-5m 다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막 서로 막 1대1로 만나서 허그하고 만나고 차 한잔하고 그런 만남이 아니고 전체가 다 본인의 차를 타고 오셔서 교회 모든 열 체크하시고 혹은 소독하시고 이제 거리에 앉은 가운데 한 방향으로 1시간 정도 예배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룹으로 막 떼창하듯이 막 침을 튀기고 막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어린아이들도 왔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갖고,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막 오후 예배 드리고 싶고 또 하고 싶은데 2년 동안 거의 제 성격상으로는 아니거든요. 막 투항하고 항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한동안이라면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주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13가지 이상이 여러분 3가지로 단축되었잖아요. 10가지는 포기하고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교회의 연관님은 교회발 해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그러고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론하고 있는데, 우리들부터라도 철저하게 또 애국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오늘은 성탄절 4주간 중에서 2번째 대림절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주간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며 또 다른 기대감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교육 방법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기대치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 기대감과 기대치가 있는 아이들은 지금 성적이 안 좋아도, 지금 계획대로 안 되어도 자포자기한다든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숨을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않아요.
야,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나 보다, 나는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나 보다,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이겠지, 절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죠. 천하를 얻어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생명이신 예수를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여러분 살게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약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구속의 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림과 만남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기다림이죠. 이미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교회 가정에 모신다면은 우리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은 우리 자동차 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그 공간들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과연 주님이 오실까? 아니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과 기다림의 자체는 거룩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 지킴이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은 정말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조용하고 진지합니다. 성탄의 밤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것 같아요. 고요와 거룩한 밤,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오신대.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거룩할까요? 근데 요즘 군밤 장수하시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군밤 이렇게 현수막 써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황홀한 밤, 구운 밤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그건 사실은 너무해. 그건 너무. 왜 이런 걸 거기에 연관지어서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럴지라도 고요한 밤이구나, 거룩한 밤이구나, 주님이 오신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이런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 탄생할 때 그들의 모습은 진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탄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소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오늘 본문에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이면서 이런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헤롯의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첫 번째, 그러면 헤롯이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보니까 헤롯 왕으로 여러 번 표현했어요. 원래는 헤롯의 1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유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유대 왕국은 로마의 지배하에, 점령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직접적으로 다스림보다도 간접적으로 다스리려고 그 지역의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이두메 사람이라고 에돔 사람으로였습니다. 점령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어 유대에 파견되어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가이사만을 신으로 모시는 이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2년 동안이나 걸려서 짓는 그런 일도 여러분 했습니다. 이 헤롯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며 악한 왕으로서 로마의 법과 조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으로 본다면은 때로는 각종 농업 정책이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자기가 적당히 감면시키고
곳곳마다 건물을 짓기도 하고 왕궁을 짓기도 하고 또 노마의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짓고 더 나아가 올림픽 경기를 지원해주고 주관하기도 하며 유대인들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이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도 유대인의 환심을 살기에 아주 교활한, 아주 능수능란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이, 두 번째는 성탄하신 어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직 아기인데 그 아기를 데리고 여러분 그 지역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살인 정책을 이 헤롯이 행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더라. 아니, 예수가, 아니 왕이, 내가 왕인데? 그런 마음을 헤롯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보니까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래도 혹시 헤롯 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잘못 갔습니다. 헤롯이 그걸 알고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가 탄생한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이야, 그거 좋은 일이다. 그거 잘 연구해서 어딘가 만나면은 나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헛된 경배, 속임의 경배, 거짓의 경배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왕과 약속한 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저기에 연구해봐라. 그래서 사내 아이 중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죽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살인명령을 여러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시대에 구속사적으로 모세시대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시대에도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모세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어명을 내리게 된 거예요. 사내 아이를 다 여러분 죽이라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기 2살 아이를 다 죽이라. 왜 이랬을까요? 왜 헤롯이 이런 길을 가야 했을까요? 거룩해야 될 성탄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또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정권의 칼을 휘둘리며 어린아이들 죽이는 살인정책을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잘 다스려줘야 될 그런 어떤 보모나 유치원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는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들이 폭력당하고, 이번도 한 3살짜리가 와,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욱하면서 그랬다 하지만은 용납이 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헌장에 있듯이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진짜 잘 교육을 받아야 될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그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 헤롯이 원래 부인을 버리고 마리암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심경의 변화가 와서 그 마리암이란 여인을 간통죄로 처형을 하고 나중에는 그의 장모까지 처형하는 이런 또한 살인을 헤롯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헤롯과 같은 악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냥 칼자를 휘둘러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참 무서운 여러분이요,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6절 11절을 보니까 이 사건은 끔찍한 한 사건이었어요. 악한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모으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막 이렇게 인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사건이 전에 하면서 옛날 옥에 가뒀던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헤롯과 연관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했고 7절에서 맹세합니다. 야,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걸 하여튼 다 주겠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10절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던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해서 이렇게 바치게 여러분 합니다. 이걸 보니까 헤롯은 정말 악한 왕이었다. 그 전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신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생활하고 많은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성경에 대한 무지의 열심은 자칫하면 교회를 삼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지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무지한 거.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성탄을 맞이할 시간에 헤롯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성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살인정책을 하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마태복음 2장 16절을 다시 보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죽이라, 이 무서운 계획이 성탄의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다리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에 헤롯은 정반대로 예수 성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의 성탄을 그걸로 끝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면서 멸망당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주받게 해서 예수를 죽게 해서 구원케 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냥 수습시키려고 여러분이 했었죠, 여러분이요. 그러나 결국은 헤롯의 계획은 실패하고 결국은 그가 죽고,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2장 19절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여러분 헤롯의 죽음의 칼을 피해서 여러분 애굽에 피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죽었다. 아, 결국은 죽는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도 바로 죽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헤롯의 실패는, 계획은 실패했고 주의 무서운 씨앗은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흘려 주의 그 무서운 씨앗의 무서운 쓰라린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에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이런 길로 발을 디뎌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여러분 무지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입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려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 하는데 우리가 헤롯의 길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왜? 이미 발을 디뎌놨다면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야. 얼마나 귀하신 우리 주님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의 남편,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볼 때, 아,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아, 이런 스타일이 그 길로 가는 스타일이다. 우리가 이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잘 대비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합니다. 바벨론의 하만이 에스더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과 하나가 되어서 계획하려고 했다가 숲으로 들어가고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자기가 죽게 되죠, 여러분이요. 이걸 통해서 아, 실패하는구나. 결국은 예수님의 성탄을 방해하려던 헤롯은 아까 19절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아칼라오, 두 번째 아들이 안디바스, 세 번째가 빌립이라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칼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안디바스는 갈릴리와 베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 닛 지방을 차지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아칼라오는 잔인한 왕이었고 로마의 순위들에게 무능하고 무식하게 평가되어 AD 6년에 폐위당하고 유대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이 이때부터 아칼라오가 폐위되고 이제 빌라도가
빌라도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린 것이 여기 출발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 12절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되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혹은 십자가 현장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간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더 목숨 걸고 순교를 구하고 증거하겠다는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12제자가 다 순교당하고 다 잡혀가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헤롯이 등장합니다. 또 이 헤롯이 아까 2장 19절에서 죽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헤롯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의 1세,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들의 아들, 손주가 또 아칼라오라는 아들이 또 잔인했죠. 또 그 손주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헤롯이 또 여러분이요 잔인했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제 베드로를 옥에 놓고 재판해가지고 베드로를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큰 무서운 계획을 하고 있던 이 헤롯의 아그리파 1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헤롯의 바로 손주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탄을 방해하는 헤롯의 말로, 아칼라오라는 그 아들의 말로, 그 손자 아그리파 1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어떻게 죽었지요?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해충에 의해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왕이란 사람이, 여러분, 웅장한 이런 죽음도 있다고 표현한 그렇지만은 참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이요 그 비참이었어요. 여러분, 근본 성탄절 우리가 헤롯 같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어야 되고, 혹시 가졌다면은 은혜란 찬양 중에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야, 진짜 은혜야. 그래, 네가 죄를 졌구나. 근데 회개 안 해? 그럼 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 한번 씻어줄게. 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회개에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3장 사도행 3장 19절에서는 회개하여서 주 용서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상쾌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전개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날을 여러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게 하는 이런 슬픈 가족사를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한 주간을 보면서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야, 큰아들이 둘째가 내가 혹시 잘못된 죄에 쓰라린 열매를 거두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여러분 제거하고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의 죄를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용서의 확언의 말씀을 줍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회개한 그 죄를 내가 다 받았다 하면서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장 4절 7절에 보면은 헤롯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물어보는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그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그래? 예수님이 인간의 헤롯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온다고 한 사실과,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라고 한다 무릎을 꿇고 정말 경배할 준비했다면, 아마 헤롯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건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지로 주의 종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자기중심으로 잘못된 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런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3절 아까 읽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의 이유는 앞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헤롯은 무지했습니다. 그 헤롯 정도의 인간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과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탄의 소식을 믿었더라면 그때라도 헤로데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주님께 경배했어야 하는데, 그는 헤로데에게 무릎을 꿇고 또 헤롯과 함께하는 잘못된 길로 두 주변에 소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게 됐죠. 이제 여러분,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과 상관없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유와 목적에는 관심 없이 그냥 우리가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며 즐기는 성탄 전 대림절이 되면 여러분 안 되겠죠.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여러분 씁니다. 성탄절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즐거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며 소리치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해야 할 날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이런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장소에서 술에 은간히 취해서 술 취하면서 노래방 기계에 또 고요한 밤이 있네요. 거기서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웃으며 농담으로 술을 먹고 거기서 나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옛날 크리스찬이겠죠, 옛날 교회 좀 다녔겠죠, 유행가 부를 수 없으니까 노래방 기계 한번 찾아봐 했더니 야 여기 있다 고요한 밤. 거기서 고요한 밤 거룩함을 우리가 부를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오셨네, 이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기뻐 뛰면서 구속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부름을 할 때 그랬잖아요. 오실 길을 준비하라.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진 골짜기를 높여서 평지를 만들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자. 이게 회개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또한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헤롯의 길에 가지 말고, 헤롯의 길로 발을 딛는 순간 상상도 못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막 그냥 늪으로 막 동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도 보호해 줘야 되고, 우리 교우들 서로 여러분 보호해 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지, 교회란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어떤 공의당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라면은, 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났구나, 아 저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 장로님이니까 혹은 속장님이니까 속장님 섬겨주시는 거구나, 아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섬겨주고 베풀어주면서, 우리가 아까 부른 대로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해주면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이 약한 분이 헤롯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헤롯의 길 모른다면 먼저 기도해 줘야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이 대화할 때 그랬구나 할 정도로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냥 지적하고 그냥 얘기하면 애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2주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삶을 사시면서, 그러므로 아주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며 결단의 기도하고요,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 의자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요. 치료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